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이죠.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비라는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보통 자비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덕목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조금 피상적이다 보니까 자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자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비에 대한 영어 단어를 보면 자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였는가 보니까 주로 이 단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kindness 혹은 kind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친절함, 친절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goodness, goo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선함, 착함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것, 선한 것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다 그런 말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베풀 수도 있고 혹은 물질적인 것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나 말로 베풀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비의 덕목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좀 보면 자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비는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종류 상황에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끝에는 어떤 자비가 있는가 하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자비, 지극히 일상적인 친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령 아침에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출근 시간에 늦었는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짜증이 몰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빵 해서 어딜 끼어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조금 늦추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죠. 퇴근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마침 자리가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여 천근만근 같은데 자리가 하나 있어서 앉아서 오는데 바로 앞에 갑자기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서 있는 것이죠. 피곤하지만 그 학생의 가방을 받아서 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한 차원에서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비의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 끝에는 최상급의 완전한 자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내어주는 자비, 자기를 내어주는 친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친절함이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허덕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비는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일상적인 친절함에서부터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완전한 자비, 친절함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두 가지 자비로 인하여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부단히 끊임없이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두 번째, 자비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의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운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클락션을 빵 눌러가지고는 운전 똑바로 하라고 경고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의무를 뛰어넘는 것,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비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자비는 보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상이 없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끼어드는 차량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싶어서 그냥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자비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비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무와 보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일상적인 친절, 선의는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일상적인 친절도 쉽지 않을 때가 있죠. 평소에는 참 순한 양과 같은 그런 분인데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참 잘하는데 운전대만 붙잡으면 난폭해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친절, 선의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자비, 최상급의 자비, 친절함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의무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친절과 선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최상급의 자비를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완전한 자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자비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친절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친절함까지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하지 않아도 될 일일지는 모르지만, 비록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친절과 선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바꾸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은 도무지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자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비인 것이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체험이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죄만 짓는 나였는데, 그런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인데, 이 십자가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금의 내 삶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덤으로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강력한 십자가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다른 모든 말씀을 다 잊으셔도 되지만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정말 강력한 십자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최상급의 자비, 예수님의 그 완벽한 자비를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자비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생가슴이 아니라 십자가에 찢겨진 그런 가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새겨있는 그런 가슴일 때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자비를 곳곳마다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그 자비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본받고 실천해야 하지만 한순간에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를 본받고 실천해야 되겠지만 그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자비를 본받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좀 제안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서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우리가 친절과 선의를 베풀 때 친절과 선의는 우리의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친절과 선의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푸는 그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친절과 선의가 우리의 몸에 배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성품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시는 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좀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좀 바라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좀 자비로운 얼굴 같으신가요? 친절한 얼굴 같으신가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가끔 목사님 인상 좋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그래도 듣는데요. 근데 저는 결코 좋은 인상의 얼굴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훈련되고 단련되고 깎이다 보니까 인상 좋게 보일 뿐이지 원래는 상당히 날카로운 인상의 그런 얼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평소에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제 사무실에 혼자서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한 번씩 문득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제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이죠. 어떤 심각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상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는 얼굴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냥 한번 실없이 웃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게 우리는 부단히 의식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친한 친구들, 이웃들에게 평범하지만 그래도 친절과 선의를 베풀고자 의식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적인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그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친절과 선의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다 보니까 그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 소중함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더욱더 친절과 선을 베풀려고 노력할 때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비와 관련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주 일상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 일상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일이 너무 많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절을 베풀거나 선을 베푸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60대 은행원인데 자신의 직장 사무실 자기 책상에서 숨졌습니다. 근데 나흘이 지나고 나서 그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금요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했는데 언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냐 하면 월요일 오후가 되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동료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게 자신의 일들을 하느라고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것이죠. 물론 주말이 끼어 있기는 했지만은 참 충격스러운 그런 일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변 사람 좀처럼 잘 신경 쓰지 못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친절과 선의를 베풀지를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버선발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가장 밝은 표정으로 맞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친절과 최고의 경의를 예수님께 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친절, 최고의 경의, 선의로 무슨 일을 하든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한가한 때만이 아니고 바쁘고 분주한 그 순간에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최고의 친절과 선의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과 선의가 몸에 배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과 선의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자비를 덧입은 자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완전한 자비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는 참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부단히 끊임없이 이 자비의 열매를 품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삶의 매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자비의 열매가, 친절과 선을 베푸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되 예수님의 그 완벽한 자비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친절함이 한없이 친절하시고 한없이 선하신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비는 친절함과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기꺼이 그것들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기꺼이 하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지만은 이미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자비를 덧입은 자이기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친절함과 선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매 순간마다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어디에 서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비가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친절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번 한 주간에도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친절과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친절과 선의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친절한 교회요, 이곳에 어떠한 심령이 들어오든지 간에 친절하게 맞이하는 선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